네, 안녕하십니까. 위안봉 목사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세션 이제 6이죠.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내게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나에게 잘 적용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배움의 지식이 그냥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바벨탑의 의미와 또 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를 같이 좀 배우며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세션 6이죠.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오늘의 신학적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막으십니다. 네, 오늘 이 신학적 주제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막으심.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악한 그 죄악들, 그런 악한 죄악들을 확산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개입하셔서 그것을 심판하고 막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큰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 안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글은 이제 리셋, 정말 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런 때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교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죠. 아마 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로 참 그때로 돌아간다면 좋겠다. 혹시 그런 순간이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노아 때의 대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일종의 리셋,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그 죽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심판으로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노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죠? 술에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조롱까지도 받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또 저주까지 하는 이런 참 비참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강력한 노아 때의 그 물 심판으로도 죄가 씻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가지고는 죄가 씻겨지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물이 아니라 바로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져 나가게 될 것을 이제 사실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11장,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등장시킴으로 노아의 그 술에 취하고 또 자녀들이 범죄하고 또 저주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물로도, 이 물 심판으로도 소망이 없는 인간들의 그런 죄악과 소망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창세기 11장을 넘어서 1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12장에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 단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언약하고 있으시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장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고 또 우리가 12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 과에서는 인간에게 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배울 것이다. 뭐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게요. 다 알고 있죠. 자존심, 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고 싶은 그런 명예욕,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를 높이려 들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또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그 사악한 모습들을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낱낱이 들춰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의미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에 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고, 또 바벨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겠죠. 근데 먼저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보십니다.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바벨탑 지은 거를 못 보시겠습니까? 꼭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또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말은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개입하셨다.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들의 그 죄악과 그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신 것만 같고 그냥 너무너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기한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시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납득이 안 되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성품을 확신하고 뭐 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개입하신다. 보고 계시고 개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거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 자체에 그 순간을 보고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 보시고 내려왔더라는 말씀 이전에 그 앞에 보면은 동방으로 옮기는 모습, 그리고 서로 말하는 모습, 언어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탑을 건설하자고 하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말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하나 좀 해석이 필요하고 그 의미를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 예. 여러분 일단 그 동방으로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동방으로 옮겼다. 바벨탑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이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왜 탑을 갑자기 뜬금없이 탑을 이렇게 짓겠다고 했을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땅에 이렇게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고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서로 말하면서 힘을 모아서 우리 흩어지지 않고 흩어짐을 뭐라고 그래요?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이 노아 홍수가 가지고 있는 참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흩어짐을 면하자. 먼저는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의 등장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불순종의 결정체가 뭐다?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할 때 이 바벨은 뭐죠? 바벨탑 할 때 바벨.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나누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어지다. 그래서 왜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의미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바벨이란 말이 나누어지다. 일단은 첫 번째 바벨탑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불순종, 하나님이 흩어지라 했는데 불순종하여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결정체, 불순종의 결정체가 바벨탑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홍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신 언약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나와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인간들은 비만 와도 기겁을 했겠죠. 무서워서. 근데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상기하면서 평안을 이제 누려야 되는 건데 언약을 신뢰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탑을 세워서 혹시라도 이 물이 다시 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범람하고 이 세상을 다 뒤엎을 때
살아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까지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까지 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물 심판이 와도 끄떡없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여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방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아시죠? 아스팔트 까는 거 그 부분이거든요. 그건데 방수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탑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불신하고 만든 것이 바벨 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탑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핵심적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무지개 언약, 그리고 또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 뭡니까? 불순종이고 불신이라는 거죠. 불신, 불순종. 자, 이게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말씀 이제 보겠지만 그 탑 꼭대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제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학교에서 지구라트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지구라트 쳐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가 고대 근동에 세워진 탑이에요. 여러 종류 모양의 탑들이 있고요. 사이즈도 다 다른데요.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 바벨탑이 일종의 지구라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 이 탑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도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사제들이. 그래서 이 지구라트의 목적은 이제 제사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이 바벨탑도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보자면 이제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인간들의 어떤 교만과 그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결정체가 뭐다?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섬기는 그런 교만과 우상 숭배의 결정체가 뭐다? 바벨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어떤 정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인본주의의 정점.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정체가 바벨탑이요. 교만과 우상 숭배의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로 싹 쓸어 버렸는데도 헤렘 씻었어요. 근데 그 죄가 씻겨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교만과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바벨탑을 보면서 소망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무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매를 두드려 맞아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안타까운 모습 혹시 우리한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그렇게 받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늘 이 바벨탑을 아주 당돌하게 세우는 이들의 모습과 이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야,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그야말로 팍팍 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여기 동방으로 옮겼다. 이거는 좀 해석이 조금 다 저마다 다른데요.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동방에 위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을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동편을.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이제 이 동방 쪽에 위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신 임재에 계신 곳을 이렇게 동방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얘기하자면 동방으로부터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이 문장에서 그렇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주석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인류의 모습을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이 문장 안에 담았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 이 말은 이제 언어가 같으니까 서로 소통이 되겠죠. 언어가 같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모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과 우상 숭배의 결정체인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데 이 굉장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서로 말하면서 죄가 어떻게 돼요? 빠르게 전염성을 타고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들 보십시오. 누가 욕을 가르쳐 주니까 욕을 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빨리 그게 전염되는지 몰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염성이 높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잘 섞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로 말하되라는 이 문장 안에서 죄가 확산되어져 가는 전염성을 띠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잠깐 이렇게 좀 주의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악한 행동들을 이제 보면서, 여기 이제 질문.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데 함께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염성이 더 생기고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다 안 해요. 이 권사도 기도 안 하고, 김 권사도 기도 안 하고, 최 권사도 기도 안 해요. 장로님도 기도 안 해요. 다 뭐 기도를 한 척 하다가 말아요. 다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이 되어져 버려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데 지금 누가 뭐 새벽 기도든 금요 집회든 여러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바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요. 안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닌데 함께하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상이 아닌데 함께하면 그게 정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건 아니어야죠. 그런데 함께하니까 담대함을 얻어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도 함께하면 담대해지고 대범해지고요. 문제 어떤 인식을,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대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을 비춰보는 거울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들을 거울 삼아 여러분을 비춰보시면 담대해질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하향 평준화가 돼버립니다. 저질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항상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리고 믿음의 그 선배들이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나의 거울이 되어서 성경으로 나를 비춰봐야죠. 내 내면을, 내 삶을. 그리고 그 성경이 기준되어서 나를 비춰보고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꼭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여기서 꼭 하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이 크리소스톰 이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나요? 황금의 입이라고 했죠. 이 크리소스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더 많은 것, 다고 그렇게 욕심을 품고 자신 역량 이상의 야망을 갖는다. 무절제하고 탐심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들의 끝간데 없는 그 욕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더 담대함을 얻어서 무절제하게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쫓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끝간데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글이네요. 자, 반대로 순종하는 데에 함께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도요, 함께하면요, 같이 순종하면요,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불에 붙은 장작. 예.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혼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내 곧 꺼지죠. 그런데 함께 그 불이 붙은 장작들이 함께 이게 다 묶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오래 또 그 불이 더 크게 불이 커지는 것이죠. 이 순종도요, 함께하면 힘이 나고요, 함께하면 그 순종의 열매들이 배로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 홀로 좋은 신앙이 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불이 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함은, 순종함의 함께함은 더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보시고 내려오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무관심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개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간섭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셨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예,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오늘의 그 힘든 시간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 개입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며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경외와 인내, 이게 보셨고 또 내려오셨더라 라고 하는 5절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그 이름만을 드높이고 드러내는 사람인 것이죠. 드높이는 사람인 것이죠. 그게 성도죠. 근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건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드높이고 이렇게 드러낼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탑 꼭대기에 세우려고 들 때는 그것은 교만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지만, 철저하게 내 이름을 감추고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면요, 그 주님이 그 성도의 이름을 세워주시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막 내 거를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 시대잖아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그런데 성도는요, 내 밥그릇 주님이 챙겨주신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고요, 내 밥그릇은 누가 챙겨주세요? 주님이 챙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밥그릇 챙길 시간에 주님 영광을 챙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보시고 내려오셨더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언어를 흩으시죠. 언어를 바벨 나누시죠. 언어가 그때 나뉘어져요. 이런 바벨탑을 이제 짓는 것을 스탑 시키신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만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인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바벨탑을 세우고요,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그 교만과 우상 숭배 앞에 그 견고한 탑을 세우고 계속 나아갔다면 인간들의 죄악은 정말 차고 넘쳤을 것이에요. 그 죄의 확산은 순식간에 확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의 죄의 확산을 막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어, 일어, 뭐 중국어 다 이게 지금 언어가 이때 혼잡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이 터지면서 언어가 일치되어지는, 그렇죠?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들이 터져 나오면서 복음이 힘있게 드러나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죠. 언어가 혼잡게 되어진 이 사건이, 바벨탑 때 혼잡해진 이 언어가 성령 강림 때 혼잡했던 언어들이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선포되면서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이제 다시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건축 계획을 멈추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은 좀 어떤 걸 느끼냐면 박살을 낼 수 있어요. 아니 감히 너희들이 그 바벨탑을 지으냐고 하면서 그냥 번개를 내리쳐서 바벨탑을 다 박살을 내시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말을 혼잡게 하신 걸 보면서 스스로 흩어지게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인간들을 향한 그 배려와 오래 참으심이 막 느껴지는 구절이죠.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예요. 그냥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어떤 사랑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죄는 하나님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세요.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싫어하신다. 단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냥 씩씩하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씩씩한 거, 하나님 그거 진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즐겁고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무엇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씩씩하세요? 하나님 없이 씩씩하고 즐겁다면 문제가 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배려와 어떤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3번.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를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여러분,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벨탑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분명히 인간들은 낙심했겠죠. 그러나 이 실패 때문에 인류는 다시 기회를 얻은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사결정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너무 마음 무너져 계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바벨탑도 우연이 아니죠. 예. 숨어있는 이 실패 속에, 이 실패와 이 무너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장 내 앞에 맞닥뜨려진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진짜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인내하시고요. 인내하며 소망을 품으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죠. 그래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시고 인내를 배우시고 인내를 넘어서 소망하세요. 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설명하지 못해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설레하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내다보는 믿음이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잠깐 다루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고 하나님 없는 씩씩함은 사실 저주인 거죠. 저주. 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계획이 우상 숭배적인지 아닌지 분별해지는 징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가 받들어 가는지를 잘 분별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감하게 잘 분별하려면 그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와 내 가족 그냥 그저 나에게 향해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이 그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맞는 거죠. 그러나 말은 하나님이지만 끊임없이 나와 내 가족들,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방향이라면 우상 숭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방향을 확인해라. 방향을 확인해라.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방향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이 10일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없음과 참 이 정말 대안 없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근본적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없이 씩씩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씩씩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주님뿐입니다라고, 주님만이라고, 주님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물고, 오늘도 허물고, 날마다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